오늘부터는 부사일품 들어가죠? 우리 교재는 30쪽 되겠습니다만, 부사일품의 첫 번째 문제는 사리불의 그 구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쭉 쓰라고 있는데, 30쪽에서 34쪽까지가 구법 이야기거든요. 같이 한번 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30쪽이에요. 이시의 사리불 견차시중 무유상자 작시명 사제보살 대제자중 단어하자 장자유마일 지기저 사리불은 문화인자 임업내야 후상자야 사리불은 임업내 비위상자. 한 페이지 넘어갔어요. 유마일은 유사리불 부구법자 불탐구명 하항상자 유사리불 이유생식구 이유제입지구 이유욕색무색지구 유사리불 부구법자 불착불구 불착법구 불착중구 부구법자 무견모구 무단직구 무조 진정수도지구 소이자 법무희로니 약은 아당견고당지 병멸수도 시절희로 비구법야 유사리불 법명정결 약행생멸 시구생멸 비구법야 법명무연 약문법 내지 열반 시적변차 비구법야 법무행처 약행법 시적행처 비구법야 법무치사 약치사법 시적치사 비구법야 법무처소 약차처소 시적차처 비구법야 법명무상 약수상식 시적무상 비구법야 법불가주 약주법 시적주법 비구법야 법불가견문각지 약행견문각지 시적견문각지 비구법야 법명유의 약행유의 시구유의 비구법야 시고사리불 약구법자 어일체법 업무소구 설시어시 오백천자 어제법 중 덕법안정 거기까지입니다. 여기 구법에 대한 문제를 이제 사리불 존자와 함께 설법을 하고 있는 게 유마일의 법문이죠. 우리가 지금 구법이라만 많이 했지만 진정한 구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유마경의 이 한 구절에서 구법의 본질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구법 수행, 불법 수행이란 말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유마일의 법문을 통해서 대성불교의 구법의 정신, 그 본질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시의 사리불 견차시 중에 무유상자 작시명 사대보살 대제자중 당어하자오. 근데 이제 사리불 존자하고 10대 제자하고 이제 보살들이 유마거사의 문병을 갔을 적에 모든 제천의 대중하고 많은 대중이 한꺼번에 문병을 갔거든요. 그 엄청난 대중이 문병을 갔는데 유마거사가 살고 있는 방은 어떻습니까? 유마방장이죠. 방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선언에서 사용하고 있는 말이 방장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융합의사가 거주하는 것을 융합방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방장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실상 좁은 공간이죠. 우리가 지금 주택 같은 데 보면은 7자, 8자 방이라고 그러죠. 그 융합방장은 조그만한 공간입니다. 이렇게 침대 하나 딱 누워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좁은 공간인데 나중에 이제 융합방장이 조실이 사는 곳으로 돼 있죠. 근데 여기에서 10대 제자, 32보살, 제천 대중, 수없이 많은 대중들을 함께 문병을 갔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이 좁은 공간에 어떻게 앉을까? 사리불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을 이제 이 많은 보살들과 부처님의 10대 제자 비롯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이 좁은 공간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 공간에 앉을 수가 있겠는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장자 유마일이 사리불이 이런 걱정하고 있는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리불에게 유마의사가 말을 합니다. 자,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인자라고 하는 것은 그대를 이야기하는 지금 상대방을 높일 말이죠. 사리불, 그러니까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서도 사리불이 얼마나 뛰어난 제자입니까? 그러니까 출가하는 사람이고 유마의사는 제가인이죠. 그래서 제가인으로서 출가인에게 그대는 이제 어떻게 법을 구하고자 여기에 오셨는가 아니면은 신상의 안전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가 이것을 지금 묻는 거죠. 그대는 지금 이 법을 논의하는 자리를 통해서 여기에 왔다고 생각하는데 안전자리 걱정을 하고 있느냐 이런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마일은 이 상자라 나는 법을 구하고자 하는 뜻으로 이 자리에 왔지 앉을 자리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닙니다. 이게 출가인이 구도자가 법을 구하는 그 자세가 바로 출가인의 모든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앉을 자리 걱정한 것이 이제 유마의사에게 자신의 마음의 작용이 드러난 것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문제로 제시해서 유마의사에게 유마의사가 법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러한 마음가짐으로서 구도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자들은 무엇이냐면은 유마경이나 법화경에서 대승불교 경전에서 항상 제시하고 있는 것은 10대 제자들은 성문정각이죠. 성문정각의 구도적인 정신하고 유마의사는 대성, 일성, 묘법의 구도적인 정신하고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이성의 수행자의 입장을 대성의 보살도의 그 구도적인 입장으로서 설법을 하고 있는 뜻인데 우선 제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부사일품이 나오죠? 부사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불가사입니다. 불가사이. 근데 불교의 모든 언어는 방편의 언어인데 이 방편 법문이거든요. 방편 법문은 무엇이냐면은 방편을 통해서 편성을 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대성불교가 술의 성자를 쓰죠. 그래서 대성이라고 하는 큰 술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은 자기 개인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태평양 바다를 건너갈 때 개인이 갈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갈 수가 없죠. 그렇지만 배라고 하는 큰 배를 타고 편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누구나 쉽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불교에서는 배라든가 수레라든가 이런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편성해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인연의 법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불교의 방벽 법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수행은 개인적으로 욕망을 생각해서 중생심이라 그래요. 자기 생각으로 개인적으로 이걸 자기 중심이라 그러죠. 자기 중심의 모든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은 중생이에요. 이것은 중생은 자기 생각으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자리에 앉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깨달음의 경지를 이룰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개인 생각으로 나는 모든 생각은 심의식이 돼요.
심의식의 되는데 이것이 해결된 문제는 하나도 없고 뭐가 되냐면 이걸 사의가 돼요. 사의. 예, 사의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사량 분별입니다. 그 사량 분별심으로서 해결된 문제는 하나도 없고 여기에서 뭐가 만드냐 전부 다 업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하는 모든 중생심은 사의가 됩니다. 요거는 사의라고 하면서 생각하는 거죠. 야, 이 만대중이 어떻게 앉을 것인가? 여기에서 내가 여기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업이 될 뿐이지 이 문제가 진정하게 해결이 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중생심의 모든 생각을 비우고 편성하게 하는 법문을 제시해놨어요. 이게 뭐냐? 불가사의입니다. 그래서 사의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불가사의한 경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불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심을 이루도록 일성묘법의 법문을 제시하는 것이 뭐냐? 방편의 법문입니다. 자, 내 생각으로 해결되지 않지만은 그 부처의 지혜의 큰 배를 타고 방편 법문의 편성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자기 업을 짓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과 동시에 바로 자신이 깨달음의 경지, 열반의 경지, 해탈의 경지를 이루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편성하다라고 하는 말이 대성의 방편 법문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요, 자기 생각으로 수행하는 것은 절대 수행이 아닙니다. 이건 사량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고 경전을 공부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막 해석을 하고 자기 생각으로 남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이것은 모든 사람과 함께 업을 짓게 하는 인연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딱 하나 뭐냐? 방편수행입니다. 방편수행. 방편수행은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이 법문에 같이 동성을 할 때에 자기 생각의 모든 사량 분별을 다 비우고 바로 대성의 묘법의 깨달음의 큰 배 동성하게 하는 인연을 심어주고요. 우리가 왜 경전이라는 말을 쓰느냐? 다른 어떤 고전에서도 전부 다 이 방편 법문은 없어요. 불교밖에 없어요. 전부 다 고전을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 사상가, 철학가, 어떤 종교가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이 자기 생각에 동참을 하면 똑같이 자기 생각으로 중생이 되는 길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열애나 부처라고 하는 분은 자신이 깨달음의 경지를 통해서 중생의 모든 업장을 소멸하는 인연의 법문을 제시한 것이 방편 법문이기 때문에 경전의 방편 법문에 동성하게 하고 편성하게 함으로 해서 자기 생각으로 업을 짓는 모든 일을 소멸을 시키고 깨달음의 경지를 함께 열반의 언덕에 이르도록 하고 또 배를 타고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도록 하고 하는 법문을 설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불가사의한 방편 법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불가사의라는 것은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할 수 없는 경지가 바로 부처의 지혜로운 깨달음의 세계를 이루도록 하는 법문에 의미를 두고 있어요. 이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것은 방편 법문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방편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의와 불가사의. 사의는 중생심, 불가사의는 부처의 지혜. 그 부처의 지혜가 어디냐? 우리들의 진여 본심을 말해요. 그래서 설법도 불교에서는 자기 생각으로 설법하는 건 설법 아닙니다. 그래서 열애가 설법하는 거, 금강경이나 모든 경전에서 융화가 지금 설법하는 것도 자기 생각으로 설법하지 않고 진여, 본심의 지혜로운 설법을 하는 것을 바로 여시설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시아문, 여시설법을 여시아문하는 것은 그 방편의 법문의 지혜에 동성하는 것이 돼요. 근데 여시설법을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이면은 그것은 여시 아무리 되지 못해. 그 방편 법문에 동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신수봉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 사이 중생심의 사량 분별을 다 비우도록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법이란 말이 나오죠. 이제 구법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이게 또 불교에서 가장 독창적인 하나의 법문인데, 다른 구도라든가 구법이라든가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이걸 도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불법이라고도 쓰고, 불법이라고도 쓰고, 불도라고도 써요. 근데 이 법이 뭐죠? 바로 법은 불변의 법칙을 갖고 있어요. 이 바뀌잖아요. 이것은 누가 만든 것이 없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만들었다. 부처님이 만든 법이 불교는 없어요. 아무도 이것을 만드는 법은 불교에서 없기 때문에 이 법은 무엇이냐? 자연의 법입니다. 이 자연의 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존재가 자연의 법에 의해서 생명의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자연의 법이 불교에서는 진여법이라고 합니다. 진여법이고 바로 불법이라고 그래요. 요 불법과 진여법은 같은 말인데 왜 그런 불법과 진여법이 다르게 되냐? 진여법으로 작용하는 것은 열애라고 하고 불법으로 작용하는 것은 중생의 번뇌 망심을 자각해서 부처의 지혜로 작용하는 법을 이루도록 한 것은 불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부처가 되는 법이 있고 진여의 지혜로 자연의 법이 자연스럽게 생명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불가사의 경계가 되기 때문에 업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즉 생사윤회하는 업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왜 우리가 중생이 고통을 받느냐 하면은 중생이란 말은 내가 이야기했지만 항상 수없이 많은 번뇌 망념의 생각으로서 업을 많이 짓고 있다. 그래서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중생이에요. 5만 가지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이 뭐냐? 전부 다 생사윤회하는 인연을 만들거든. 그래서 고통을 초래하는 중생이 생사윤회를 고통을 벗어나도록 제시하는 방편 법문이 뭐냐 하면은 바로 법, 진여의 법, 부처의 법, 깨달음의 법을 이루도록 하는 법문을 제시하기 때문에 방편 법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무엇이냐? 자, 이게 참 법을 이야기하면 참 어렵지만은 내가 항상 이야기해요. 자, 태양을 해봅시다. 태양. 태양이라든가 달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아니면 물이라든가 이런 자연의 모든 존재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생명활동하지 않아요. 태양 그 자체의 지혜작용, 광명을 비추죠. 달도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지구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자체적으로 자전과 공전의 생명활동을 해요. 그리고 나무도 마찬가지고 물도 마찬가지고 풀도 마찬가지고 자연의 모든 존재는 자체적인 생명의 작용을 하고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자, 우리 인간도 자체적인 생명의 본질을 갖고 있는 것이 부처의 지혜라고 해요. 근데 중생심, 자기 생각으로 이 자체적인 생명의 작용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본래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여법하게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구도적인, 구법적인 원력을 세우자. 그래서 구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연법으로 자신의 생명에 작용이 되도록 하는 법을 우리가 구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법은 불법이라고도 쓰는데 부처의 깨달음으로 작용하는 법이 되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 불법의 수행이 여기에 있는 것이 자각을 하지 않고서는 부처의 깨달음의 지혜로운 생명으로 작용하는 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가만히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중생이 돼요. 자각을 하면은 부처의 법이 돼요. 그래서 내가 자각문이라는 말을 쓰죠. 자동문은 중생이 되는 길이고 자각문은 부처가 되는 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자각을 뭘 자각하느냐? 이게 발심 수행으로서 자각하는 것은 내가 지금 번뇌 망념 속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번뇌 망념 속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자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중생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면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불변의 불법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자각을 못한다는 점이죠. 그 금강경에서 우리가 일체 유의법의 여몽한포영이다 이런 말을 하죠. 환상과 같은데 환상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중생이다. 내가 가끔 이제 이야기를 이제 비유로 썼는데 뷰티풀 마인드라고 영화 보셨어요? 보신 분 있죠? 안 보셨어요? 예, 미국의 그 유명한 이제 노벨 경제학상 수학 교수인데 그 프린스턴 대학의 유명한 내시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정신 착란이 일어나고 환상에 빠져서 정신병원에까지 가고 한 그 유명한 이야기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원래 미 군사 띠질의 그 암호를 푸는 유명한 수학 천재죠.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환상에 빠져버려요. 그 군사 지령을 받아서 암호를 푸는데 환상에 빠져서 그 환상 속에서 자기가 환상인 줄 모르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호를 푸는 일을.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자기가 환상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자기는 늙어가는데 자기의 환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물체는 옛날 그대로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나와 같이 늙어가야 되는데 환상으로 나타나는 사람은 안 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환상에 빠져있다. 맨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그걸 인정을 안 하죠. 자신이 환상에 빠져있다라는 사실을 환상으로 나타나는 대상의 인물이 옛날 그 모습, 어린애 모습, 친구의 모습, 그 사람의 모습이 똑같은데 자기는 늙어가고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이라는 사실을 자신이 자각하지 않고서는 환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똑같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금강경에서 일체 유의법이 여몽한포영이다 이야기해도 환화와 같다, 환상과 같다, 꿈속에 있는 일이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아무리 경전해서 이야기해도요, 자신이 그러한 사실을 철저하게 사유하고 자각했을 때 자기가 그 환상에서 벗어나요. 이게 자각이라는 거거든요. 남이 절대로 제시해 줄 수 없는 것이 이게 자각의 종교의 본질이라. 그러려면은 이 법을 알지 못하고서는 이 문제를 본인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법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냐? 법을 얻는 것이 아니고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법을 통해서 바르게 자각하게 하는 것은 구법이라고 해요. 진실을 바르게 본인이 파악해서 알고 진실을 바르게 깨달음으로 작용하는 그 방향과 방법의 능력을 본인이 직접 실천하고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구법이지, 환상 속에서 도를 구하는 건 구법 아닙니다. 중생심의 망념 속에 망념 그 자체가 구호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구법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법이라든가 구도란 말을 하지만은 환상 속에서 도를 구하는 것이다. 지금 융하의 법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뒷장 보겠습니다. 환상 속에서 구도를 하는 것이 구도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31쪽으로 합시다. 융하의 일은 유사리부리여 구법자는 불탁심구명의 하왕상자오, 부구법자는 비유 색수상행식의 구이유계의 지구, 비유 욕색 무색지구. 자, 요 구절이 무엇이냐면은 위에 구절은요, 구법자는 먼저 구법자의 정신을 이야기해요.
사리불이에요. 불도의 구법을 하고자 하는 사람. 이 구도자는 원력을 말합니다. 원력이 없는 사람은 절대 구법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구법에 기본적으로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행의 요체가, 불교에서는 이 법이 무엇이냐. 법은 바로 부처가 되는 법입니다. 부처가 되는 법은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법이고,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열애라고도 이야기해요. 이 때문에 이 법이 바로 불교는 법의 종교입니다. 부처가 이 법을 만든 것도 아니고 누가 법을 제시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는 무엇이냐? 이 법을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법을 설법으로 제시한 사람이 부처이고, 부처가 되는 법을 많은 중생들에게 깨달아 자각해서 부처의 지혜를 구족하도록 설법을 한 사람이 부처이지, 부처가 만든 법은 불교에서는 없어요. 그리고 이 불법을 바르게 알 때 이 불법에 의거해서 자신이 정법을 알겠습니다. 정법을 알지 못한 사람은 구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사법이나 정법을 판단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정법을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절대 구법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정법을 아는 것에서부터 자신이, 사법이라는 것은 중생심이죠. 사도를 행하는 중생심이 정법을 바르게 깨닫도록 하는 것이 구법인 겁니다. 그래서 사법은 바로 업을 짓는 일이고, 정법은 바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법이기 때문에 사법과 정법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구법이에요. 그래서 정법에 대한 발심, 정법에 대한 원력, 이것이 갖추지 않는 사람은 구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발심, 수행, 원력, 수행, 신심, 수행.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이 되는 힘을 갖고 있어야 구법이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정법이고 사법이고 이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자기가 중생심으로서 내가 도를 이해하지, 발심 수행을 해야지 아무리 해도 방향을 몰라요. 방법을 몰라요. 구법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법을 모르는 사람은 구법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정법을 알고자 하는 말이, 우리가 사홍성은 아무리 중생을 구제한다, 불도를 구한다, 이런 것을 아무래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구도행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정법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정법을 왜 원력을 세우느냐? 응? 자, 왜 원력을 세우지, 우리가?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을 원력이라고 착각하잖아요. 불교에서는 목적이 없습니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지 구법이 아니고 구도도 아니에요. 그래서 원력은 자신의 정법의 지혜로운 보살도의 생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원력은 자신의 근원적인 생명을 되살리는 원력입니다. 이게 본원력이라 그래. 이게 내 자신의 욕망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원력이 아니라 이게 재불의 본원력입니다. 재불의 본원력. 이 본원력은 본인이 본래 진여의 지혜로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도록 하는 원력은 자신이 중생심에서 벗어나서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루고자 하는 원력의 힘에 의해서 구도적인 원력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구도적인 원력에 의해서 발심 수행을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원력, 발심, 수행, 신식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구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구도는 이루어지지 않죠. 그런데 이 구도를 법을 구하죠. 불법을 깨닫고자 하는 원력을 세운 사람은 불탐구명이요. 이 불탐구명이라면 내가 줄을 달아놨는데 이건 불석신명과 같습니다. 이게 불교 경전에서 자주 나온 말인데, 보통 보면은 몸과 목숨을 아끼지 말고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자, 요 말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몸,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말고. 그러면은 자기 몸과 생명을 내던지고 구도를 한다. 이것은 유물론이 됩니다. 이것을 다르게 번역해요. 몸과 목숨을 의식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정확합니다. 여기 이제 불석신명이라든가 자기의 몸과 마음, 목숨을 탐착하지 말고, 탐착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의 사고가 남아있는 거죠. 자기의 몸이 내가 이 몸을 아끼고 내가 목숨을 아끼야지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구도가 안 되죠. 이건 다른 말을 한다면은 어떤 표현이냐 하면은 사의를 하지 말라 내가 이야기했죠. 그죠? 중생심의 사량 분별을 하지 않고 불가사의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게 구도인데, 사의는 무엇이냐? 자기 생각으로 몸과 목숨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부모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선과 악을 생각해요. 그러면 선과 악을 생각하고 내 생각으로 부모를 생각하고 내 생각으로 몸과 목숨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의 사고의 사량 분별 속에 있는 사람은 중생심이기 때문에 구도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의를 벗어난 것은 불가사의의 경지는 자기 생각으로 몸과 목숨에 대한 의식을 비우고 자기 생각으로 부모 미생 이전의 본래 면목을 구족해야만이 구도가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부모, 선과 악, 나와 남, 주, 객 이런 분별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량 분별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구도가 되느냐. 그래서 불가사의의 경지에서만이 구도가 되지 자기 생각으로서는 구도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불석신명이나 불탐구명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자기의 몸과 목숨을 의식하고 있는 그 분별심을 가지고서는 구도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구도심은 중생심의 사량 분별로서는 구도심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보통 우리가 다른 모든 종교나 어떤 그 진실을 제시하고 있는 가치관에서는 무엇이냐 하면은 악을 멀리하고 선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불교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악도 막 사량하라. 선과 악을 모두 한꺼번에 사량 분별하지 말라. 나와 남을 사량 분별하지 말고 선과 악을 사량 분별하고 부모 미생 이전의 본래 면목, 부모에 대한 분별심을 하지 말아야 구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를 생각하고 나와 남을 생각하고 내와 목숨과 몸을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도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여기에 불가사의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구도자는 자신이 자기 중심의 사고, 몸과 마음, 선과 악, 사랑, 분별을 가지고서는 어떻게 구도시를 할 것이냐. 자, 이런 생각으로서 앉을 자리를 걱정하는 사람이 무슨 구도자로 할 수 있느냐. 여기서 유마거사가 사리부를 완전히 구도적인 자세가 잘못됐다는 것을 비판하죠. 구도적인 자세가 잘못된다. 그래서 구도적인 그런 자세를 갖고 무슨 구도자라고 하고 출가자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마의 설법이 나와. 자, 구도자라는 것은, 구법자라는 것은 어떻게 구도를 구법을 해야 될 것인가. 색수상 행시, 또 개입, 아니면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구도적인 수행을 할 수는 없다. 자, 이게 참 어려운 말이죠. 오온이죠, 그죠? 오온이 모두 공의 경지, 공한 경지를 바로 색수상 행식이 텅 비워진 경지를 갖고 있어. 근데 색수상 행식을 가지고서 어떻게 구도를 할 것이냐. 이게 다 세 가지가, 색수상 행식이나 또 12처 18개나 아니면 욕계, 색계, 무색계의 세계는 어디냐. 다 중생심입니다. 중생심을 가지고 구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걸 지금 구분해놨어요. 왜냐? 자기 생각으로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고, 자기 생각으로 색수상 행식이 있고, 자기 생각으로 육근, 육식이라든가 12처, 18개의 세계가 만들어. 이게 중생의 세계예요, 전체가. 그래서 불교의 세계가 하면 중생의 세계가 있습니다.
부처의 세계가 있어요. 이걸 이제 법계라고 하죠. 요건 이제 진여법계라고 할 수. 우리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깨달음의 세계가 여법하게 작용하는 것이고, 중생의 세계는 인과 연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세계를, 인연법으로서 이루어지는 세계를 바로, 모든 것은 다 인연법이지만은 중생은 자기 중심으로 의식의 대상 경계를 반영하고 있는 세계라.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진 거죠. 자, 여기서 색수상 행식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물질의 세계, 정신의 세계. 내가 반야신경 책에서 내 그림 봤죠? 오온의 그림. 예? 자,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오온이 개공, 오온이 색수상 행식이 모두 공하다라고 했는데, 중생은 어떠냐? 눈에 보이는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로 봐요. 다른 말을 한다면은, 자신의 지금 몸과 목숨은 남이 다 죽어도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 안 해요. 이게 바로 수자상이라고 해드렸죠. 자신의 의식 속에서, 자기 중심의 사고 속에서 모든 가치 기준을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하는 것을 인식해버리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가지고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뭐냐? 중생의 세계입니다. 그런 중생심을 가지고 구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량 분별을 해가지고 사량 분별심으로서 무슨 도를 이루는 경지가 되느냐?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 이걸 지금 오온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서 개입이란 말인 줄을 내가 다는데, 12처 18개라고 하는 거죠. 중생의 세계에서 안이비 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욕계 색계 무색계, 이게 전부 다 중생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욕계는 무엇이냐? 욕망의 세계예요. 자기 중심으로. 어떤 욕망이 있어요? 욕망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 5가지 욕망이죠. 오욕망이라고 그래요. 이게 중생의 세계에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갖고 싶고 먹고 싶고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욕망의 세계. 이 욕망의 세계에서 무슨 도를 이루고자 구법의 세계가, 구법이 이루어지느냐. 물질의 세계라. 색계라고 하는 것은 대상 경계의 모든 사물을 추구하는 거죠. 누가? 내가. 어떤 사물을 보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이 추구하는 그런 자기 중심의 사고의 욕망을 가지고 무슨 구도를 하느냐. 무색계는 정신의 세계입니다. 자, 이게 물질의 세계는 극복했다고 하지만은, 욕망과 물질의 세계는 극복하지만은, 정신의 세계에서의 모든 대상을 극복하지 못해. 그래서 비상비비상차라든가 무색정의 경지라든가 선정의 수행을 이제 사선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인데, 욕망의 세계, 또 물질의 세계, 정신적인 의식의 대상 경계의 모든 망념의 세계까지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교 수행의 방향이거든요. 근데 중생은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벗어나. 이걸 삼계라 그러죠? 그 삼계를 뭐라 그랬어요? 법화경에서 삼계는 불타는 집과 같다. 어떤 집이죠? 마음속에서 번뇌, 망념의 불길이 일어나서 탐진치 삼독의 불길이 자기 자신의 편안한 부처의 집을 불태우는 겁니다. 그 우리가 본래 평안한 부처의 깨달음의 집을, 안락정토의 집을 갖고 있는데, 안락정토의 청정한 편안한 집을 자신이 자기 중심의 사랑, 분별과 욕망, 탐진치를 가지고 스스로 그 불길을 만들어서 자기의 집을 자기가 불태우는 거예요. 이런 비유법이 바로 이제 불교의 중생이 생사윤회하는 고통을 만드는 세계다. 자, 이것은 여기에 색수상 행식이라든가 12처 18개 아니면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런 중생심의 사랑, 분별심을 가지고 불도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구도자는 색수상 행식을 텅 비우고, 자, 이걸 비우려면 자아의식을 비워야 돼요. 응? 그래서 이제 자아의식, 이게 자기 중심의 모든 생각을 자기 주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의식의 대상 경계를 법이라고 하죠. 이게 바로 객이죠. 그래서 주, 객, 이 두 가지의 상대적인 차별. 자, 나와
응? 선과 악, 이런 모든 차별적인 사고, 분별심을 가지고 구도적인 삶을, 구도행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욕계, 색계, 무색계를 가지고 구도행을 한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자기 중심의 모든 자아의식을 다 비우는 것을 뭐냐? 바로 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 대승불교에서는 공이라고 하는 한마디가 반야심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 중심의 모든 의식을 비우는 것인데,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비우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자의식을 비우는 거죠. 비우는 것은 궁극적으로 구법의 수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우는 방향과 비우는 방법은 제가 발심수행 말고는 없다 그랬죠. 발심수행은 궁극적으로 내가 자의식의 망념을 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감진치 삼독심의 욕망을 일으키고 있다는 그 의식을 본인이 자각하는 것이 비우시는 거예요. 자, 자각, 발심, 수행, 다 같은 말입니다. 발심, 수행과 자각은 자의식의 모든 번뇌 망념을 비우는 것이요. 번뇌 망념이 비워지는 것은 바로 구법의 수행이 되는 것이다. 초발심이 정각이다. 똑같습니다. 자, 왜 발심 수행이냐? 초발심이 정각이 되는 것은, 초발심은 내용이 무엇이냐? 번뇌 망념, 자의식의 모든 번뇌 망념을 처음 바로 자각하는 것이 초발심이에요. 그래서 초발심이 바로 정각 깨달음을 이루는 구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 우리가 발심 수행한다. 내가 아까 발심 수행, 원력, 신심 이 세 가지는 같다고 했습니다. 똑같아요. 보통 이제 이것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은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이룬다. 이거 불법에서는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참선 수행을 열심히 해야 깨달음을 이룬다. 이런 생각이 이원론적으로 일반화되어 있죠. 이거 자기 생각으로 하는 말이에요. 이게 한국 불교의 선의 가장 큰 수행을 망치게 하는 부분입니다. 수행과 깨달음은 동시입니다. 이게 불이법문이에요. 자, 발심 수행, 초발심이 정각, 이것이 바로 불법의 수행이죠. 이제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했지만 시각과 본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각과 본각을 나누어서 수행 따로 깨달음 따로라고 하니까 수행은 뭐고 깨달음은 뭐고 내용을 이야기하면은, 자, 참선 수행하는 것이 수행이고 한 소식 얻는 것이 깨달음이고 이렇게 다 이야기하죠. 이게 한국 불교의 선을 망친 말이라. 그래서 수행과 깨달음은 동시에 있어요. 불이법문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때문에 색수상 행식이나 12처 18개라든가 아니면은 욕계, 색계, 무색계라든가 이런 중생심의 사량 분별로서 구도행을 한다는 것은 정법의 구도가 아니다. 자, 이런 내용이 참 어려운 말이죠. 이게 색수상 행식도 바로 알아야 되고 12처 18개도 바로 알아야 되고 욕계, 색계, 무색계도 바로 알아야 되고. 자, 이것을 바로 중생의 세계라고 하는데, 중생의 모든 세계는 자기 중심의 세계입니다. 이게 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 의식의 대상 경계예요. 자,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번뇌 망념을 말해요. 이건 실제로 환상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환상과 같다라고 하는 망념을 불교에서는 바로 유심의 철학으로 제시해요. 그래서 대승불교에 환상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일체유의법은 모두 환상과 같고 하나와 같고 꿈과 같고 거울에 비친 영상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자각하죠? 자각하는 것은 법의 열반의 법을 알기 때문에, 열반의 법을 모르면요 그것이 환상인지 착각인지 꿈과 같은지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모르고
망념을 자각할 수가 없고, 법을 모르고 일체 유심조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발심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마음으로 만들어내고 마음으로 의식의 대상 경지에서 환상을 내가 보고 듣고 인식하고 실제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구나. 이것을 자각했을 때 거기에서 망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지, 자기가 애착하고 있는 어떤 물건에 집착한 사람은 거기서 벗어나기가 없어요. 그것이 실제 하는 것으로 착각해버리기 때문에 그 착각 속에서 빠져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걸 불교는 법으로서 이 문제를 다 정법을 바르게 제시하고 정법에 의거해서 수행하고 정법에 의거해서 모든 환상과 망상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방편법문을 제시한 겁니다. 자, 그 밑에다 한번 보겠습니다. 31쪽에 유사리구려 부구법자는 불착 불구 불착 법구 불착 중생구 이름. 자, 이것은 불법성 삼보를 또 이야기해놨어요. 구법자는 불도의 구법을 하는 원력을 세운 사람은 부처에 탐착해서 도를 구해서도 안 되고 법을 구해서도 안 되고 법에 탐착해서 불도를 구해서도 안 되고 여기 중은 성이죠. 성가 대중에 탐착해서 불도를 구해서도 안 된다. 왜 이런 말 할까요? 불법성 삼보에 의거하라고 그랬는데 삼보에 탐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 그 밑에 구절도요. 구법자는 고라고 하는 사실을 일체가 모두 고통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 그 법을 구해서는 안 되고, 집이라는 것은 고의 원인이라고 하는 가래죠. 고진별도의 집은 모든 번뇌 망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가래, 즉 애착심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애착심을 끊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도를 구해서는 안 되고, 무조 진정 수도지국자, 일체 깨달음을 이루는 수도를 통해서 조작된 깨달음을 구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자, 이런 말이 언뜻 보면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어렵죠. 유마경 법문이 그래서 어려워요. 이게 아주 차원 높은, 이게 다른 대성불교의 수행 체계 가운데서도 유마경의 법문은 핵심을 제시해놨어요. 그리고 그 본질적으로 어려운 법문을 제시하는데, 보통 우리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도를 구하잖아요. 부처가 되고자 구하는 자는 구도자가 아니다. 자, 여기서 법이란 말을 제시했는데, 법을 구하고자 도를 구하는 사람도 구도자가 아니다. 성은 무엇이냐? 성가 대중을, 보살성이라든가 출가 수행상이라든가 성가 대중의 어떤 경지를 이루고자 도를 구하는 구도자가 됐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불법성 삼보라고 하는 것은요, 전부 다 실제로 존재합니까? 부처가 존재합니까? 생각해보자. 법이 존재합니까? 부처라고 하는 것은 언어밖에 없어요. 건강경에서 우리가 잘 보는 것은 바로 이제 반야바라밀, 적비반야바라밀, 심양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그 경지는 실제로 존재하는 반야바라밀은 없어. 그럼 뭐가 있습니까? 반야바라밀이라는 방편의 언어밖에 없어요.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 말도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부처가 대상으로 존재하느냐, 약이 새끼나 이 음성과 건강경에 나오죠. 그죠? 어떤 모양 그 음성으로 부처를 대상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자야. 그럼 부처를 구하기 위해서 부처가 되고자 도를 구하는 사람이 진정한 구도자라고 할 수 있을까? 부처가 무엇이고 부처가 무엇이 어디에 있고 부처가 어떤 존재가 원성과 모양으로 부처를 구하는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자죠. 구도자가 아니죠. 그럼 법이라고 하는 말도 써놨어요. 우리가 자연의 법이라든가 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 법이 존재합니까? 도가 존재하는가, 법이 존재하는가, 부처가 존재하는가, 존재하는 대상은 없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처라는 언어도
집착의 대상인 것이고 법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방편의 언어도 집착의 대상이에요. 그래 부처라고 하는 환상에서도 벗어나야 되고 부처라고 하는 언어에서도 벗어나야 돼요. 자, 이게 불법 수행의 얼마나 핵심을 제시하고 있는가. 그래서 기실론에서 예선자의 법문을 제시해요. 그래서 불법 수행을 한 사람은요, 진여법을 알지 못한 사람은 수행을 못합니다. 진여의 법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세 가지를 다 초월해야 돼요. 자, 연설상. 두 번째는 명자상. 세 번째는 심연상입니다. 이 세 가지 법을 모르는 사람은 정법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은설상은 뭐죠? 분리문자예요. 일체의 모든 경전의 방편의 언어는 실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부처, 열반, 해탈, 깨달음, 법, 어떤 언어든지 간에 방편의 언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방편의 언어일 뿐이지 진실을 깨닫게 하는 방편의 언어이지 그것이 실체로 존재하는 물질이나 사물이나 언어 그 자체도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열반 해탈 깨달음의 법, 언어 그 자체가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그 언어를 내가 의식하고 있는 한 내가 그 언어에 속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구합두고 바로 대려벌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진리에 계약된 한마디의 방편 법문이라고 할지라도 그 언어를 내가 의식하고 인식하고 있으면은 나는 그 언어에 속박된 중생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편의 언어가 깨달음을 이루게 하고 편수를 해서 열반 해탈의 경지를 이루게 하는 언어이지만은 그것을 깨달음의 언어로서 방편으로서 활용할 수가 있어야지 언어를 대상으로 두고 있으면 언어에 내가 속박돼요. 이 때문에 이 방편의 언어의 법문이 아무리 위대하고 할지라도 부처라는 언어에 내가 속박됩니다. 부처라고 하는 환상 속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은 진여법을 모르는 사람은 불법 수행을, 정법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융화가 제시하고 있는 말이 말이야. 보통 사람들이 부처는 말에 다 속박돼 있잖아요. 부처하면은 어떤 이미지를 떠오릅니까, 여러분? 법당에 모셔진 부처님 모습입니다. 그 이미지가 뭐냐? 내가 그 이미지에 속박돼 있는 거예요. 환상이라고 하는 그 환상은 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의식의 대상으로 만들어낸 환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미지에 갖고 있는 환상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진여의 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 어떤 언어라도 마찬가지고 명자, 부처라고 하는 이름인데 부처, 보살, 뭐 수없이 많은 부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부처님 이름이 등장하면은 부처님의 이름에 내가 속박돼. 신연상, 자신의 마음이 의식의 대상 경계를 가지고 안연된 모든 것은 환상이가 집착에 빠져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세계, 부처의 세계, 열반 해탈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추구하고 있어요. 그 차 중생에서 벗어나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진여의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법을 구도자라고 할 수 있느냐. 이 한마디가 참 대단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어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면요. 진여법을 모르기 때문에 불법의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부처라고 하는 말만 하면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가지고 그냥 집착해버려요. 네. 또 수행자, 훌륭한 수행자, 어디에 뭐 선방에 있다든가 훌륭한 수행자 있으면 그 수행한테 다 빠져버려요. 자, 불교는 법의 종교고 자각의 종교인데 법이라는 언어까지도 초월해야 구도자가 되는데 그 모든 형상, 이미지, 의식 속에 전부 다 속박되어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구도자는 부처, 법, 수행자의 모든 대상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는 자신이 깨달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경지를 부처를 이루고 깨달음의 경지가 여법하게 작용하는 그 진여의 법을 깨달아 체득하는 구법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깨달음의 수행을 끊임없이
불태전의 용맹정진으로 정진하는 수행자가 뭐였냐? 바로 보살세. 그래서 불법성 삼보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자신이 구도적인 삶에서 이루어져요. 그것을 불법성 삼보를 대상에서 추구하고 의식 속에서 추구하고 언어에서 추구하니까 진정한 구도사 이루어지자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유마의 얼마나 날카로운 구도의 법문을 쓰라고 있는가. 자, 그 밑에 자는 무엇이냐? 구법자는 고진멸도를 통해서 깨달음을 구해서는 안 된다. 도를 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고진멸도가 불교 수행에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방편 법문으로 제시됐거든요. 너무나 잘 알지만은 봅시다. 이게 원시불교에서 불도 수행의 기본 요체입니다. 고진멸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깨달음의 세계가 불교, 원시불교에서는 삼법이죠. 예. 자, 코라고 하는 것은 이체의 모든 것이 생사에 윤회하는 고통이야. 왜 중생이 생사윤회하는 고통을 받느냐 하는 것. 그 원인이 무엇이냐? 갈래다. 예, 목마른 사람이 물을 추구하는 것. 이 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애견심이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애견심이라는 것. 애견심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고 자기 생각으로 보고 싶은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다. 여기에서 생기는 것이 뭐냐? 자기 생각으로 추구하는 욕망을 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욕망이 다 모여서 생사윤회하는 고통을 만들어가. 그래서 이러한 고통의 모든 욕망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지냐? 열반의 경지다. 그래서 멸이라고 하는 것은 열반, 적정, 정멸 이런 말이죠. 번뇌, 망념의 생사윤회의 모든 망념이 다 소멸된 세계다. 그래서 이런 열반의 경지를 딱 하나의 수행의 그 깨달음의 세계. 자, 해탈 열반의 경지가 중생이 포에서 해탈 열반의 경지를 제시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놨어요. 그렇다면은 이런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은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느냐? 이게 바로 팔정도의 실천 덕목입니다. 팔정도의 실천 덕목을 우리가 수행이라고 그러고 수행과 열반은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수행과 깨달음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조를 이제 설법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팔정도 아니면은 대승불교에서는 여기 육바람이죠. 또 전체로 말한다면 개정의 사막의 법문인데 개정의 사막은 육바람일 팔정도를 종합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사막도를 수행함과 동시에 열반 적정의 경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문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진멸도를 중심으로 해서 구도행을 하지 말아요. 자, 이거 불법성을 중심으로 해서 구도행을 해서는 안 된다. 고진멸도를 중심으로 해서 구도행을 하지 마라. 이것은 고진멸도라고 하는 그 자체를 대상으로 두고서 구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고진멸도를 알고는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언어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언어로서 이해하고 언어로서 알고 있는 그 경지를 가지고 구도행을 하고 있고 그 경지를 이루었다고 착각해요. 이 불교인들이 수행의 의미와 수행의 방편 수행의 본질을 망각하고 대략 주워들은 말이 그냥 자기가 다 그 경지를 이룬 것처럼 착각을 해버려요.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의 사고의 사량 분별 속에서 판단하는 힘입니다. 왜 그러냐? 이 법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참선 수행을 잘 한다고 해도 법을 모르는 수행은 여법 수행이에요. 예. 나도 선언 생활도 해보고 많이 해봤지만 이게 큰 병이에요. 큰 병.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 잘
잘하면은 한 경지를 이루리라고 생각하는 이 그때 망상과 수행을 하고 있어요. 자, 방향도 제대로 모르고 방법도 제대로 모르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막연한 말을 듣고 해버려요. 자, 가장 기본적으로 불교는 법의 종교인데 사람의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말이 중심이 되는 것이지 법이 중심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큰 문제점. 똑같이 장님이 모든 사람들을 길을 안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어디냐? 생사윤회의 구름텅이로 함께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 귀중한 삶의 시간, 인생의 시간, 구도적인 삶의 시간을 번뇌망념에 업을 짓는 시간으로 다 한평생을 쏟아버립니다. 이게 법을 모르는 사람이 구도적인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게 고진멸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고진멸도를 알고 있다고 고진멸도를 중심으로서 구도행이 되느냐? 절대. 불법성을 알고 있다고 해서 불법성의 구도행이 되느냐? 근데 모든 것이 다 어느 문자에 강편 법문에 속박되어 가지고 구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비판해요. 예. 이게 경경 공부도 안 한 사람이요. 아, 누가 법화경에서 화택의 비유를 이렇게 하고, 뭐, 계자명자 비유를 이렇게 하고, 그 거지의 옷 속에다가, 보배를 넣어가지고 깨달음을 이해하는 비유를 이렇게 하고, 경전을 한 구절 안 읽고 그 이야기만 듣고 경전을 자기가 다 통달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이게 수행할 필요가 없고 경전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바로 참, 진정한 법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지 않는 경전 공부, 불법 공부가 안 되는 이런 현실이 돼버린 거죠. 그 유마가 여기에서 이런 법문을 하는 것도요. 전부 다 뒷장이 나옵니다. 한 뒷장이 봅시다. 32쪽. 왜냐하면은 법은 무희론이에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희론이 없는 것인데 희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느 문자를 갖고 장난하는 겁니다. 자, 고진멸도, 불법성, 열반해탈, 깨달음의 경지 모든 것이 다 어느 문자를 가지고 설법을 하는 것이 그 자체가 법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법을 깨닫도록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 방편 법문일 뿐인데 그 방편 법문 그 자체가 바로 법인 것이냐 구법행을 하는 것이냐 착각을 해버려요. 자, 왜냐하면은 불법 진여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희론이 없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만약에 악은 아당, 견고, 단지, 정멸, 수도, 시적, 희론인 것이요. 비구법. 자, 내가 여기서 고통을 보고 또 번뇌망념의 가래를 끊고 열반의 경기를 깨달아 정멸을 이루고 수도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은 희론이다, 희론. 고진멸도라고 하는 것은 어느 문자로서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 뭐냐? 어느 문자로 수행하는 것을 착각해버려요. 자, 육바람일 팔정도를 이야기하면은 그것이 바로 육바람일 팔정도를 수행하는 것처럼 착각해버려요. 희론이다, 희론. 희론은 뭐냐면 어느 문자를 갖고 장난치는 겁니다. 예. 이게 논쟁을 하는 것을 희론이라 그래요. 이게 희론은 쓸데없이 논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쟁이란 말 써요. 그 원효의 유명한 그 화쟁 사상이 여기서 나와요. 예. 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어를 가지고 다투는 겁니다. 이건 내가 올리, 네가 도노 돈수가 올리, 도노 점수가 올리, 불법성 삼도가 어떻다는 거, 고진멸도가 어떻다, 육바라밀이 어떻다. 이거 아무리 논쟁을 하도 여기에서 깨달음의 경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업을 짓는 희론만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희론을 통해서 구도적인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희론을 모든 것을 다 초월하게 하는 것이 뭐냐? 다툼을 다 비운도록 하는 거야. 이 화제는 뭐냐? 진여의 근본으로 되돌아갔을 때 희론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에.
이 도인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성복만 입으면 다 도인이야. 이게 바로 사이비 종교가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목사들도 막 목사만 됐다 하면 전부 다 자기가 교주가 돼버리고 전부 다 사이비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는요, 법의 종교이기 때문에 이런 진실을 바르게 정법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훌륭한 선지식인 것이고,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만이 바른 방향으로 또 중생의 병을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하는 것이지, 안목이 없는 사람은 자기 주장만 하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사람이 무엇이냐, 전부 다 하나의 사도가 되고 외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정법, 사법, 외도법, 이 세 가지를 판단할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냐, 바로 진여법, 정법을 알지 못하면은 정법 수행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희론이라는 한마디가 많은 그 종교 철학가들, 종교 지도자들, 모든 사람들이 희론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교 내부에서도요, 자, 유식 철학이 위대하다, 중간 철학이 더 뛰어나다, 정토 사상이 좋다, 내세에는 미륵부처의 출세니까 미륵불의 그 가르침이다. 이거 주장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연구를 해서 좋다, 어떤 사람은 참선을 해야 좋다, 이런 말 주장을 얼마나 많이 해요. 예. 그 이제 불교 TV에 내가 강의할 적에도 그 의사 선생님 한 분인데, 그분이 지금 나이 90이나 됐어요. 근데 혼란이 나 죽겠다는 거예요. 어떤 스님은 연구를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주력을 해라, 어떤 사람은 신묘장구 대단하니 해라. 도대체 어떤 것을 방향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이제 수없이 뭐냐, 자기 중심의 사고, 자기 중심의 생각만 갖고 주장을 했군요. 그래서 정법으로 바르게 제시해주고 바른 인연 법문, 강평 법문을 제시해주는 이런 불법의 가르침이 훌륭한 선지식의 역할인데, 전부 다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희론이다. 예. 그리고 전부 다 뭐냐, 남의 말은 다 틀렸다. 자기 말만 옳다. 그래서 이게 희론을, 쓸데없는 논쟁을 하는 거죠. 예. 이게 부처가 존재한다, 정토가 존재한다 하는 것도 희론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것은 은설상, 명자상, 이 신년상, 이 세 가지를 벗어날 수 있는 경지가 되지 않고서는 정법의 지혜를 이루지 못한다. 이런 것을 이제 정법 수행의 기본인 겁니다. 또 뒤에도 나오지만은, 불교에서 또 한 가지 기본 명제가 있어요. 법에 의거하고, 또 법이 제시하고 있는 참된 가르침의 뜻을 바르게 체득해야 돼요. 그래서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과 의가 기신론에서 기본 골격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토대를 두고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지혜라고 하고, 이걸 요의, 대성의 보살도를 이루게 하는 요의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에 의거하지 말고, 사람이 하는 말에 의거하지 말고,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말에 대한 지식과 판단에 의거하지 말고, 불요의에 의거하지 마라. 이게 이제 유마경 뒤에도 나옵니다. 이게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불법에서. 사람에 의거하면 안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정법에 의거해라. 정법이 바로 언제? 우리 각자의 진여 본심, 청정한 진여 본심이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법을 정법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제시하는 것이 금강경에서 이 법은 평등하여 무유고하여. 평등의 법은 무엇이냐? 하나밖에 없죠. 진여법. 이 평등의 법을 바르게 제시해 주는 것이 뭐냐? 제불의 법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방 3세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어떤 부처가 출연하더라도 이 법이 불변이기 때문에, 만든 법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법을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가불이 일성묘법의 법문을 법화경에서 설할 때에 과거 무량법의 애입적하신 다보열애가 출연해서 서가불이 설하는 일성묘법의 법을 여법하게 설하는 그 법문을 정명하기 위해서 출연해요. 그래서 위작정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시대에 어떤 부처가 어떤 법을 쓰라도 정법을 제시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법이 있을 수는 없어요. 이게 바로 불법의 가르침이다. 이 때문에 이게 견문각지라든가 깨달아서 수행을 이루어서 도를 이룬다라든가 이런 번뇌망념을 소멸시킴으로 해서 깨달음의 도를 이룬다. 여기서 정멸수도 이런 말이 나오죠. 정멸수도라는 것은 깨달음을 번뇌망념을 소멸시킨 깨달음을 정덕하고 도를 닦는 것이 바로 희롱일 뿐이다. 이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이룬다 하는 것은 이것은 희론입니다. 희론. 보통 보면 수행해서 깨닫다 하는 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정론인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것은 자기 생각으로 희론이다. 쓸데없이 언어로 갖고 장난하는 겁니다. 방편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희실론에서 이것은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죠. 시각이란 말이 있습니다. 시각, 처음 깨달음을 이루는 경제. 자, 이게 공각. 제가 전에 프린트에 나눠드렸죠. 공각은 바로 깨달음의 세계, 진여의 세계를 말합니다. 시각은 처음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니까 이것은 다른 말 한다면 처음이니까 초발심. 초발심. 뭘 초발심하는 거죠? 뭘 처음 깨닫습니까? 바로 자신이 바로 번뇌망념이 있다. 내가 어느 분별의 대상 경계에 속박되어 있다. 은설상이라든가 부처라고 하는 명상과 대상 경계의 어느 문자에 속박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바로 망념에 처음 자각하는 것을 초발심입니다. 그럼 본각은 무엇이죠? 바로 다른 깨달음. 그래서 화엄경에서 초발심이 정각입니다. 그래서 시각과 공각은 바로 시각은 수행입니다. 공각은 깨달음입니다. 수행과 깨달음도 동시 함께 우리로 이루어집니다. 초발심과 정각도 함께 우리로 이루어집니다. 시각과 공각도 함께.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것을 불이법문이다. 모든 것이 다 불이법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법은 이것은 정법하고 불법하고 전혀 관계없는 자기 주장으로 하는 말입니다. 자, 그 밑에 담아보겠습니다. 유사리불이여 번명정멸이여 약행 생멸이라는 시구 생멸인 것이지 비구법 사리불이여 법진여의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정멸인 것이다. 정멸이라는 것은 열반 적정의 경지. 그게 우리 진여 본성은요, 여기에서 열반, 원래 열반,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다 그러죠.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체의 모든 생멸이 끊어진 세계예요.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세계. 자연 범위의 세계,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습니다. 본래 정멸, 본래 열반이다. 그건 이제 본래 열반입니다. 본래 열반의 경지를 우리는 부족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래 불성, 본래 열반을 구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서 정득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수행에서 깨달아서 열반의 경지를, 해탈의 경지를 깨달아 정득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희론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원래 열반의 경지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회복하는 겁니다. 이 열반, 깨달음의 경지를 수행을 해서 얻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수행해서 깨달음의 경지를 얻고 한 소식을 얻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보통 분포가 있습니다. 원래 열반의 경지를 우리는 부족하고 있는데 원래 열반의 경지의 지혜를, 부처의 지혜를 장애하고 있는 것이 뭐냐? 자기가 자기 중심의 생각으로, 망념으로 사량 분별을 하는 망념 때문에 원래 열반의 경지의 깨달음의 지혜를 장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열반의 경지를 회복하는 일은
초발심을 통해서 망령을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망령을 비워줬을 적에는 깨달음의 경지가 자연히 그대로 드러나는데 깨달음의 경지가 어느 짓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경지에서 이루어져요. 자, 이것을 수에서 시각에서 본가고 이것을 바로 비의라 귀명이라. 그래서 이제 귀라는 말은 뭐냐? 되돌아가는 겁니다. 원래의 상태로. 그래서 불교의 수행만이 독자적인 수행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제 수행이란 말이에요. 방편 수행, 무슨 수행입니다. 불교에서 수행이 후법 수행이란 말인데 수행은 뭘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원래로 되돌아가는 것을 불교에서도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수행이라는 언어를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불교의 수행의 언어는 아바나,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이 때문에 수행에서 깨달음을 얻는다가 자체가 이건 희론입니다. 혼자서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고 자기 나름대로 환상 착각 속에서 강조하고 자신의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건 희론이에요. 수행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은 수행과 동시에 깨달음. 즉 수행은 방편을 수행함과 동시에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가 여러분들 내가 남함의 탑을 연구를 하면은 연구를 하는 그 자체가 수행이고 연구를 하는 그와 동시에 정토왕생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 정토왕생이 다른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망심이 다 비워지고 진여 본심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그것이 바로 정토왕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행과 깨달음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가나선에서 무자화두를 한다. 방편을 수행하는 무자화두를 참고할 때 바로 깨달음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방편을 수행하도록 초발심을 제시해줍니다. 밀교의 주문이라든가 또 아니면 우리가 경전을 지금 읽고 공부하는 이거 자체가 바로 경전을 읽는 것이 강경수행. 경전을 읽음과 동시에 경전의 깨달음의 지혜를 자신이 함께 이루도록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수지, 독송, 오종수행. 경전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바로 강경수행이고 그로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바로 가나 공부수행이고 또 같이 함께 이루어져요. 이 때문에 정멸의 경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여의 세계다. 진여는 불생불滅. 정멸이라는 것은 생사, 번뇌, 망령이 없는 경지가 진여의 우리 본성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행을 해서 생사, 번뇌, 망념이 없는 진여 본성을 얻으려고 하느냐. 생사, 번뇌, 망념을 수행을 해서 깨달음의 경지, 진여 본성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수행이다. 이것은 생멸을 구하는 것이지 바로 후업행은 다릅니다. 생멸을 구한다는 말이 뭐죠? 바로 생사윤회하는 법을 구한다. 자, 내가 이런 수행을 하면 깨달음을 얻겠지 하는 것은 구도가 아니라 생사, 번뇌, 망념에 윤회하는 법을 구한다. 중생이 되는 법을 구하는 것이지 부처가 되는 법을 구하는 것 아닙니다. 거기에 깨달아서 수행해서 깨달음을 구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잘못된 사고죠. 이게 바로 불법의 바른 법을 모르기 때문에 진여법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수행해서 깨달아서 부처가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망령을 가지고 망령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후법이 아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알 때 정법 수행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이지 이걸 모르는 사람이 내 생각으로 바로 수행을 하면 안경지를 이루리라 생각하고 수행을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업을 짓는 일인 줄 모르고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법의 수행을 여법 수행을 하지 못하면 평생 업을 짓는 일만 합니다. 또 밑에 구절
법명무염이여 마야겸 어법에 내지 열반의 경기 시적 영착인 것이지. 바로 이것은 비구범나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진여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번뇌 망념의 오염맹명기가 없다. 그래서 자성 청정심이죠. 불성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자성 청정심. 진여 자성은 항상 지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청정입니다. 자성이 청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신구의 삼업이 청정하기 때문에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청정한 그 자체는 성법을 이루어요. 성급 공덕을 이루는 성법이 됩니다. 우리 항상 진여 본성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성이 청정하고 중생의 번뇌 망념의 오염에서 모두 다 초월된 경지로 불가사의한 지혜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수행을 해서 법을 구하고 수행해서 열반의 경지를 이루고자 이런 생각으로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열반을 대상 경계를 두고 있어요. 목적을 두고 있어요. 목적으로 두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번뇌 망념으로 자신의 진여 본성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이게 정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수행해서 열반의 경지를 이루고 청정한 경지를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목적을 두는 수행이 바로 망념입니다. 그것은 바로 진여의 지혜를 오염시키는 번뇌 망념을 짓는 일이지 바로 진정한 정법의 구법이라고 할 수가.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정법 수행. 그래서 열반의 경지가 뭡니까? 바로 번뇌 망념이었고 열반 해탈의 경지인데 니르바나라고 하는 말씀이요. 니르바나. 그래서 니르라고 하는 것은 끄다라는 뜻이고 바나는 불입니다. 불이 꺼진 상태는 무엇이냐? 중생의 번뇌 망념의 화택의 불이 어디 있죠? 단진치 삼독의 불. 자, 이게 뭐냐? 자기 중심의 모든 생각을 번뇌 망념으로 사량 분별하는 것을 번뇌 망념의 불길을 만드는 거죠. 그 욕계, 색계, 무색계, 자기 생각으로 욕망의 세계 불길, 탐착의 욕망의 세계 불길, 또 자기가 없는 것을 구하려고 하는 그 탐착, 욕망의 불길을 만들어. 이 불길을 다 끄진 상태가 무엇이냐? 정멸이라고. 정멸. 이체의 번뇌 망념의 불길이 다 소멸됐다. 그래서 이게 정멸의 경지인데, 그 정멸의 경지가 깨달은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세계냐? 그게 아니에요. 자성 청정의 세계가 바로 정멸의 세계. 그렇기 때문에 소승불교에서는요, 열반의 경지를 이뤘다라고 하는 것은 번뇌 망념의 모든 도적을 다 없앴다 해서 살적이라 그러거든요. 번뇌 망념의 도적을, 이 도적은 어떤 도적이냐 하면요, 자신의 지혜로운 생명 활동을 다 이 도적념이 훔쳐갔어. 어떤 도적이냐? 중생의 번뇌 망념의 도적이다. 중생의 번뇌 망념의 도적이 진여의 지혜로운 생명의 모든 재산을 다 훔쳐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살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살적은 뭐냐? 이 도적을 죽였다. 그렇기 때문에 열반의 경지를 이렇게 해서 아라한의 경지를 이룬 것을 바로 살적이라. 그래서 아라한은 번뇌 망념의 도적을 다 죽이기 때문에 바로 열반의 경지를 이루었다. 이렇게 해서 원시불교에서 열반의 경지는 번뇌 망념이 다 소멸된 상태를 열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의 문제점이 뭐냐? 바로 목적이 돼요. 그래서 소승불교는 참된 열반의 경지라고 할 수 없다. 비진멸이에요. 그래서 대승불교만이 참된 열반의 경지를 이루었다. 그러면 소승의 열반하고 대승의 열반의 차이는 무엇이냐? 소승의 열반은 목적을 이룬 상태가 되고, 그렇지만 사실상 목적을 이룬 상태는 없습니다. 대승의 열반은 무엇이냐? 바로 보살도를 실천함으로 해서 열반의 경지도 이루어지고,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보살도도 이루어지고 또 자등면 법등면도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지혜가 작용하는 가운데 함께 이루어져요. 이게 대승의 일입니다. 그래서 상구보리 하와중생이 따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져요. 이것도 불이법문입니다. 이제 번뇌망념이 다 끊어진 경지가 상구보리. 또 바로 모든 지혜로운 생명을 함께 나누는 하와중생이 바로 하와중생이 보살도를 이루고 그래서 선에서는 이걸 살인도 할인금입니다. 살인도와 할인금, 상구보리 하와중생이 모두 함께 이루어진 그 경지가 바로 열반의 경지지 열반의 경지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닌데 열반의 경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열반의 경지를 구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진여의 참된 지혜를 스스로 망념을 가지고 오염시키는 일이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수행입니다. 구도 구법이라고 말하지만은 진정한 구법이 아니고 업을 짓는 일만 하고 있다. 그게 이제 유마가 사리부리의 다른 구법의 정신을 제시하죠. 꼭 33쪽에 보면 법은 우행처요. 만약에 행어법이면 시적 행처가 되는 것이 시비구법입니다. 여기서 행처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제가 여여부동 불변이라고 했죠. 불변인데 법이 바로 행주자와 또 재행무상처럼 행이라는 것은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식의 진행을 행이라고 해요. 의식이 진행되는 그것에 의해서 도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생의 번뇌 망심의 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바로 구법행위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무행처라고 하는 것은요. 자, 이게 진여는 열애라고 하는 것은 가고 오고 함이 없다 그랬죠? 이걸 바로 여여부동이라고 해요. 여여부동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불변이라고 합니다. 항상 법은 본래 그대로의 모습에서 항상 본래 그대로 상태로 여여하게 작용하고 있을 뿐이지 여기서 행주자화라든가 아니면 번뇌망념이 일어나고 없어지는 그런 생멸의 법이 작용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중생식으로 작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행처다. 법은 무행처라든가 여여부동이라든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뒤에 구절도 법은 무치사요. 만약에 치사법을 구하는 것은 이것은 치사법을 취하고 버리려고 하는 상대적인 차별 분별심을 구하는 것이지 구법의 행위가 아니다. 그게 취사 선택하는 것도 누가 하죠?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좋은 것은 취하고 싫은 것은 버리는 거죠. 자기 중심의 모든 사고의 판단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그래서 법은, 진여의 법은 취사 선택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번뇌망념으로 자의식에 의한 판단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항상 여여하게 가고 오고 함이 없어요. 그래서 취사 선택의 가장 큰 병이 한국에서 무엇이냐면은 사교 입선이란 말이에요. 보통 우리도 선방에 가지고 뒤에 못이 바뀌도록 제시하는 것이 사교 입선을 배웠습니다. 이런 말이 불법에서는 없어요. 한국 선생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중생이 되는 거거든요. 교를 버리고 선을 취하라는 뜻이죠. 자, 입이라고 하는 것은 취가 됩니다. 자, 교를 버리고 선을 취하라. 교학을 하지 말고 선을 하라. 그래, 한국 불교는 무식한 불교만 됩니다. 경전 한 구절 안 읽고 어록 한 구절 모르고도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하는 말마다 전부 다 말도 되지 않는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한국 불교의 문제점이죠. 교를 버린단 말이 어디 있어요? 이 경전이라는 것은 방편 법문을 수행하는 하나의 기본 교과서입니다. 방편을 수행하려면 경전과 어록을 떠나서 방편을 수행합니다.
근데 교를 버리라고 하는 것은 경전을 보지 말라 이렇게 해서 불림보다 연결시켜가지고 책을 보는 것은 학인들 참선 수행자는 책 보지 말아요. 자, 이게 바로 사교 입선이라고 주장하고 선이라고 하는 경지는 이런 차원이 높은 경지라고 우월적인 주장을 해요. 이게 우월적인 주장, 취사 선택하는 주장, 교를 버리고 선을 하라는 주장, 이게 누구의 주장입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망상으로. 이 망상의 병이 한국에 지금 가장 큰 병이, 이거 못 고칩니다. 아무리 많은 세월이 지나고 아무리 훌륭한 수행자가 나오더라도 거기에 딱 물들어 버린다면요 못 고칩니다. 이게 바로 큰 중생이 되는 병을 가리키는 것이 한국의 선이지 훌륭한 선지식이 되도록 하는 선입니다. 이것이 한국 부부의 엄청난 문제점으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작용이 뭐냐? 경전 보지 마라. 수행자는 경전 안 봐요. 어렵단 말이야. 불법을 진정 가르쳐야 되고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야 될 사람이 경전 안 보고 어록을 안 보는데 어떤 지혜로 이 사람이 바른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지 이건 불가능해요. 이런 문제가 한국 불교에 지금 취사에 사교이 있습니다. 이 취사 선택하는 생각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은 정법의 수행이 아니다. 유마경의 이 구절만 제대로 알아들으면 이런 말 하겠어요. 경전을 안 보니까 이런 말을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주장하는 말이 선이고 자기가 주장하는 말이 진정한 도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수행이 될 수가 없죠. 전부 다 망념을 일으키는 차별 중생심의 특징이에요. 이런 중생심의 사랑 훈련으로서 수행을 하는 것은 구보됨이 아니다. 자, 융화경에서 설하는 구보의 근본 정신을 지금 하나하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 끝낼까 했더니 오늘 시간이 걸리네.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해서 하고.